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제일 막내는 베냐민입니다. 위로 배다른 형들을 포함해서 장장 11명의 형들이 있는 중에 제일 꼴찌로 태어났으니 그 어린 시절이 어떠했을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쟁쟁한 형들 밑에서 생존하기 위해 좌충우돌하면서 자랐을 것이니 그 성격이 평범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막내의 개성이 베냐민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보아도 양극단으로 가는 파란만장한 사건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야곱조차 마지막
임종의 침상에서 그를 가리켜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참 이상한 유언을 남겼을 정도였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좋게 말하면 용맹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호전적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막내둥이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증언해주는 아주 특별한 역사입니다. 평생 꼴찌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베냐민 지파가 결국 유다 지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스라엘 선두주자 대열에 합류를 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문자 그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과연 베냐민 지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처럼 만년 막내의 길을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 저는 교회 안에서 철없는 막내둥이 교인이 갑절의 기업을 누리는 영적 장자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면 자기 중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만년 꼴찌 인생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8장 28절에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족보가 8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하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베냐민 지파가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며 번성해 나가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다 그렇듯이 꼭 직계 후손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몇 대를 뛰어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족보를 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가계와 연대를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막내의 강한 개성과 끈질긴 생존력을 발휘하여 자기의 생활 터전을 개척하고 확장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6절에 나오는데 6절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우두머리로서 다음에 굳이 쉼표를 삽입해 놓은 이유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로잡혀 마난으로 갔던 사람들이 에웃의 아들들로서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게바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다시 번역을 하자면 그들 즉 에웃의 아들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게바 주민을 사로잡아 마낫으로 갔으니라고 해야 합니다. 에웃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서 그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모압을 물리치고 80년 동안의 태평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여기서는 에웃의 아들들이 게바라는 지역의 족장이 되어 그 게바 주민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서 마낫으로 데려갔다는 것과 거기에서 계속 자손을 낳아 번성했다는 사실을 1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와 배경은 알기 어렵지만 하여튼 베냐민 자손의 적극적이고도 호전적인 기질이 엿보이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아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란 사람은 이혼을 2번이나 했고 또한 이방 땅 모압에서 이민 생활을 했던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9절과 10절을 보면 세 번째 결혼 이후에도 자녀를 많이 두고 그 아들들은 다 족장들이 되는 등 그런 복잡한 가정 속에서도 육신적으로는 꽤 번창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혼했던 첫 아내 후심 역시 바알들을 세우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이하 16절까지 그 자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의 두 자손 역시 족장들로서 가드 거민, 당시에 강력한 부족이었던 블레셋 가드 민족의 주요 성읍 중의 하나인 가드의 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용맹을 보였던 겁니다. 이상의 몇 집안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베냐민 족속은 복잡하고 불안한 주변 환경 속에서도 끈질긴 자립심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눌리며 서럽게 자라난 와중에 절로 갈고 닦게 된 자기중심의 개성이 처절한 생존 경쟁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생활 터전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족속이 정상 궤도에 올라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돋보이는 생활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파가 본격적인 복을 받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해방을 받고 고국에 돌아올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국을 건설해 나갈 때 누구보다도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적극적으로 유다 지파를 도왔던 겁니다. 본문 17절 이하 32절 말씀이 이처럼 포로 해방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살게 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여러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고 그 문단의 제일 끝에 해당되는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는 포로 시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는 있었지만 여기 기록된 족보는 모두 다 해방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 정착한 베냐민 지파 족장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해방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동조하여 조국 재건에 힘을 쓰게 된 것이고 조국 재건의 핵심 멤버가 되었던 겁니다. 이 지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개성과 능력과 용맹이 그저 자기 생활을 지키고 확장하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이제 그들의 개성과 능력과 용맹이 조국 재건이라고 하는 실로 가치 있는 사명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막내에 지나지 않은 베냐민 지파였지만 이제는 다윗 왕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메시아 왕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게 되자 일약 구속사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지파로 격상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상을 위해서만 정성을 다하고 거기에만 힘을 쓰고 산다면 어떻게 되든지 자기 목숨 부지하고 자기 가족 먹여 살리는 것은 그럭저럭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비참한 꼴찌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철없는 인생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복신앙에만 목을 매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철없는 이기주의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떼를 쓰고 매사에 오직 자기가 받을 복밖에 챙기지 않는 그런 교인은 정말이지 수준이 낮은 만년 막내인 것입니다. 참된 기독신자는 높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다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목표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차원 높은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먹고 살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해 선한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충성함으로써 만년 꼴찌 인생에서 탈피하여 자기의 인생의 장을 활짝 열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